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쉬만함은 가로인되 내 영혼을 보시키시며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주시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로와 함께 하시네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다 같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
윤정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을 돌이켜 저희들의 죄를 밝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와 감사와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국민 나라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 쓰임받는 국민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우리 교민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속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어 믿음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땅 스페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새롭고 올바르게 회복되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영혼들, 그들의 가족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와 방역 활동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마드리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어 혼탁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 목사님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어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무엇에든지 곤고치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격리된 삶으로부터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를 떨치게 하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아 믿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페인이 1단계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이동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부분적으로나마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만 13세 이하가 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또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상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먼저 이렇게 열리게 되고 또한 성전에서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동안의 성령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실 그 성령은 만민에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혈통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며칠이 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마치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성만찬 이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애찬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모였고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강림 주일에 성령의 은혜와 의미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성경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내 옆에 와 계신 분, 바로 내 옆에 와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아주 마음에 슬픈 일을 겪고 있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81세 되신 할머니께서 두 손주와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 넷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 아이들이 이제 갓 태어난 이 1살이었고 그리고 큰애가 3살이었습니다. 기저귀만 채운 채 집 앞에 놓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다른 옷가지도 두지 않고 입은 그대로 그냥 놓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할머니가 이 1살과 그 3살 되는 이 어린 애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이 손주들밖에 없었고 이 손주들도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들이 커서 8살, 10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혼자 이 독백하는 그 이야기가 앞으로 넘어져도 엄마, 뒤로 넘어져도 엄마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엄마라는 얘기입니다.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식을 놓고 어린 자식을 놓고 떠나버린 그 며느리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어린 자식을 놓고 떠난 어미의 심령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할머니가 이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이 라면입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라면은 국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물이 하나도 없이 다 불어터 있는 그 라면.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라면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할머니가 애들이 먹어도 되는데 젓가락으로 해서 숟가락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먹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비록 부모님과 같이는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계셔서 조금은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된 것은 저 할머니가 오래까지 사셔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저 할머니까지도 만약에 세상을 떠나시면은 저 두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제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그리고 대신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삶 가운데도 학업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고 그 성령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란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사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세상을 이기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가 되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깨닫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선포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씀 교육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무능력했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기억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자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없는 성도들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성도 가정도 부족함이 없이 서로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 서로 나누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자원함이었습니다.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가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서 외쳤던 그 설교의 내용, 복음 전파의 그 내용을 보면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해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성령의 은혜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집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방으로 흩어지고 이웃 나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빼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권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진리,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예수로 충만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행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힘있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 능력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성도들보다도 성령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양육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왜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겼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란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순간순간 내가 낮아지고 순간 내가 죽음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칭송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로 일을 하시면은 여러분 가이드로 일할 때 여러분 고객들로부터 여러분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면 그곳에서 여러분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칭송을 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먼저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칭송을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칭송을 받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었을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누가 더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일을 우리가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마드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목사는 무엇을 남기는가? 목회자는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은퇴하신 그 목사님을 하면서 다 놔두고 떠나가신 그 목사님, 그럼 모두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목회자가 정말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은 생명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생명을 남기는 사람이다. 생명을 남기는 사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어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데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생명을 남겼다면 그건 성공한 목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 이곳에 함께 예배드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충만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데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성령의 그 은혜로 더욱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어디에 있든 간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그리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까지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 칭찬받는 칭송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어떤 신령이든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째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무엇보다도 잘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중 안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의 입술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이 한 주간도 능히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오늘도 예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6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조만간에 모든 이동이 풀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나가서 성전 예배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고 조만간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중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훈양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기적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남녀 성교회 가운데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위해 삶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